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산업 선교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 누리는 산업인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산업 현장에 있다가 예배를 드리시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산업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잘 느끼시겠지만 지금 우리 이 업의 문화가, 우리 사회의 문화가 참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것은 네가 예배를 드려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예배를 한 번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 내가 예배 드린다고 그 시간을 빼버리면요, 일이 안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너무나 바쁘고 힘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지 못하면 그걸 탓하는 사람은 없지만 누가 압니까? 나의 영혼이 뭔가 모르게 자꾸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죠?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른 걸 먹어야 되잖아요. 음료수를 먹는다든지,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게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물 대신에 사이다 마시고 물 대신에 음료수 먹으면 맛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요, 어느 날 내 몸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예배 한번 빠졌는데 다음 주에는 꼭 가야지, 그러다가 계속 예배를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안 드리는 게 더 편해져요. 몸이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데 영적으로는 자꾸 갈급해집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걸 딱 노리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바빠서 예배 한 번 안 드렸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 특별히 우리에게 정말 산업이 중요하거든요. 몇 년 전에 처음에 제가 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수년 전에 우리 이건희 회장님 안 돌아가셨을 때, 아니 병원에 가만히 누워 계시는 분인데 1년 동안 얼마 버셨냐? 3조를 버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소식을 보면서 3조라는 돈을 제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는데 이분은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 분이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3조를 버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부자들은 보니까 1년에 그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분이 보니까 1년에 기부를 13조를 하셨더라고요. 13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13조를 기부를 했어요. 13조를 벌어도 우리는, 그죠? 벌지도 못하겠지만 어마어마한 돈인데 기부를 13조를 하시더라고요. 다르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린 그건 믿는데 왜 경제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질까요? 저도 말씀드리면서도 1조, 2조, 3조 그냥 숫자일 뿐이지 저도 이렇게 감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걸 알거든요. 우리는 왜 이럴까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무슨 본문이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경제인이 아니었어요. 그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승천하시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장 6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령을 받았잖아요. 갈 데가 없는, 도망갈 수도 없고 갈 곳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 게 없잖아요. 나가면 잡혀요. 왜냐? 예수 이단을 믿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뭐겠습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기도밖에 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의 머리마다 불꽃이 임하고 있었다.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임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에 보니까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때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왔는데 총 15개 나라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외국말을 한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외국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부 출신들이 지식이 높은 것도 아니고 배경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11절에 그랬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외국말로 그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랬어요. 오늘 이 연약한 초대교회에 모여있던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분들도요, 1조, 2조 그러면요, 어느 정도인지 감을 못 잡는 그런 분이었다. 평범한 분이었다. 오히려 더 무식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어부라는 건요, 학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뭐 배가 발달한 것도 아니죠. 또 뭐 레이더를 보고 고기를 찾아다니는 그런 시절도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물 던져서 경험에 의해서 던져서 잡히면 잡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 무식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응답을 받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걸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럼 응답을 받지 말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응답 이전에 있던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 전에 받았던 게 뭡니까? 복음을 먼저 누렸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무슨 큰 일을 말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오셨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증인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죠?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당시의 배경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예수님을 절대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그렇게 말한 것.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속국이었죠. 영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죠.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땅에 가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듣지도 못했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혼혈인이라고 이방인들과 결혼했다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너희들은 오지 마. 이런 상황이 영적으로 그런 피폐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또 로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속국 삼아서 계속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종교적으로 피폐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너희 후대들을 위해서 울어라. 후대들은 방황하니까 결국 나중에 다 유랑민족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중요한 상황이 있었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그죠?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도, 또 육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나라의 배경도 전혀 사람들을 살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답을 찾지 못하게 한다. 그저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나는 깨끗한데.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갈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과 전혀 상관없이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비밀이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될 게 뭐냐. 오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요. 결국 뿌리가 달랐답니다. 뿌리가 달랐다. 이 말은 뭐냐. 이들은요. 결국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무식한 사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 게 있어요. 가진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말을 들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겉모습은 어땠어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봤다는 이 말은 뭡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단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이거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보았다. 그 본 사람이 누렸던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는 게 결국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감람원이라는 산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복음을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구나.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었구나. 이런 답을 거기서 다 얻었단 말입니다. 그 답을 다 가지고 이들이 오로지 기도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다는 말은 뭡니까? 성경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자꾸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끝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아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뭡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의 축복을 회복하고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그랬더니 할 수도 없는 외국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복음이 회복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경제가 참으로 회복되더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어느 지역에요. 그거 아시죠? 화목 보일러. 그냥 이 나무 이렇게 떼어가지고 뭐 물도 데피고 하는데 너무나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화목 보일러를 가지고 특허를 내셨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8개인가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제가 거기도 한 3년, 4년 계속 화요일마다 예배를 들어갔는데 저는 뭐 화목 보일러 별거 있을까 했는데 아니 들어가니까 뭐 특허를 막 내놓으신 거예요. 속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별거 아닌데 특허 내가지고 이렇게 장사하시려나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원래 이렇게 철을 만지시던 분이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집에서 부모님들이 철공소도 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철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이 화목보일러가 보니까 불을 뜨겁게 하니까 쇠가 녹슬고 막 그런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쇠를 만지셨던 분이라 녹 안 쓰는 쇠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걸 또 하니까 특허가 되고 또 몇 년 전에 우리 강원도 고성에 산불이 났거든요. 근데 원인이 화목보일러 불씨가 이렇게 날아가서 불이 났다 하더라고요. 그걸 보시더니 이 불꽃이 안 날아갈 수 있도록 뭐 조그맣게 장치를 해서 그걸 또 특허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사실 뭐 21세기에 잘 팔리는 유망한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실력을 조금씩 기르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이분이 원래는 좀 큰 사업을 하시다가 완전 부도가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5 식구가 컨테이너 거기서 이제 일 도와드리면 거기서 생활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영적으로 회복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사실 그 특허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준비하시니까 나중에는요, 입소문이 나가지고 진짜 튼튼하게 지으시고 효율이 너무 좋다고 이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제가 이제 매번 들어가면서 봤잖아요.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데 나중에는 엄청 큰 공장 단지를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다 공장을 이렇게 짓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이 화목보일러가 이 돈을 벌까? 아니 하나님이 하시게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니까 본인들이 주문 오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정도. 이 재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을 쓰니까 잘 안 되더랍니다. 그분의 실력이 좋으신가 봐요. 이게 뭐 용접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사람을 쓰니까 이게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다 만드시거든요. 주문 오는 걸 더 싫어해요. 우리는 막 이번 주에 뭐 보일러 몇 대 나갔어 이러면 아이고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집사님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계속 이렇게 주문 온다고. 결국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보일러를 잘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분은 사실은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셨어요. 이 부인 권사님이 이제 예배에 들어와 달라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
오기 전에 꼭 전화하고 오라 하시더라고요. 전화하는데 어떤 날은 막 소리가 들려요. 예배 오지 마라 그래! 전화 너머로 들리잖아요. 이러면서 모른 척하고 막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런데 어느 날 시간표가 오니까 남편 집사님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는 건 없는데 중요한 시간표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광고를 안 하시거든요, 이분들이. 영업을 안 하세요. 왜냐? 영업을 해서 나가기 시작하면 이걸 만들지를 못한대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사람을 못 구해서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기 충청도 어디에서 전화가 와요. 어떻게 여기 아셨냐? 다 전화해보니까 이런 거 하려면 여기밖에 없다더라. 이렇게 아름아름 소식을 듣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큰 공장을 지어서 이제 뭐 이렇게 정식으로 회사를 하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이 예배의 비밀. 우리 산업인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일을 하게 되면요. 일이란 건 이게 감정하고 상관없잖아요. 일의 순서가 10가지가 있다면 10가지 순서대로 다 해야지 일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린다. 이거는 순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 봤을 때 별로 하는 게 없잖아요.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다. 근데 내가 일이 바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아무리 맞추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업을 우리 교회 시간표 안 맞춰주시면 내가 거기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갈등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교회 이번 주일에 뭐가 있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돕고 싶은데 내 일 상황이 지금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갈등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업을 두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냐? 왜 예배해야 되냐? 아니, 우리가 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업을 하는 이유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내 돈 단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쓰임 받기를 원해서 하는 거지. 아니, 우리가 실컷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다. 사실 그거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고 싶은데 시간표하고 하나님하고 나가 안 맞는, 내 업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지만이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에 내 업이 거기에 쓰임 받는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분이요. 자기의 이 업을 위해서 땅도 보러 다니고 이제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그게 나중에 교회를 돕는 데 다 쓰임 받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저희 교회가 교육관을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전에 자기 공장 짓는다고 막 단가도 알아보고 설계도 해보고 하셨어요. 막 하셨는데 그게 우리 교회 교육관 지을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일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근데 반대된 경우도 많잖아요. 나는 내일 했을 뿐인데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냐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산업의 흐름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달란트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3단체가 이 세상의 문화가 흑암이 사단이 이걸 다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냥 응애하고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영세전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몇 날 몇 시에 태어났을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가늘까지 아니 영원까지 다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시간표에 우리가 이 땅에 오고 그 시간표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시간표에 우리가 지금 거기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우리 랩너들이 하고 있는 학업,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계시는 업, 우리 만남 전부 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사단이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제 금요일날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다 그렇잖아요. 큰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장 넘겨보면 완전 다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사자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 말이죠. 성경에는 몇 줄밖에 안 되지만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거 몇 줄만 지나가면 그거 끝나는데. 사실 우리가 늘 그렇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해야 되는 일을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 회복한다는 결국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회복해야지만이 이 산업에 흐르고 있는 이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큰 돈 벌어가지고 이거 어디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사단에게 속으니까 대부분 그래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 그죠? 불신자들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물어보면 나 하나님 안 섬길 거야. 이런 말 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경제가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건 뭡니까? 이 경제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경제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경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읽어보세요. 이삭이 어땠습니까?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에 결실했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왜요? 착해서요? 아닙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이 현장을 주셨는지 이유를 안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 1000년, 1500년 이렇게 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1000년 이상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모세는 기록했을 뿐이지 이게 지금 수천 년 지나서 저와 여러분이 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도를 받으면요. 지금 하시는 것이 100년, 1000년, 아니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회복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답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와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걸 주시겠다고 하셨다면 그리스도를 보내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해답이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이 답을 우리가 회복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부족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15개 나라 사람들을 살리고 이들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천 제자, 5천 제자, 제사장의 무리들, 또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다 있잖아요. 전도 선교 다 있거든요. 여기서 시작돼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이미 답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먼저 회복하셔야 그죠?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예배하셔야 됩니다. 예배 비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가 발라지면 출애굽되는 거예요. 피를 이렇게 발라야 되냐? 세로로 발라야 되냐? 가로로 발라야 되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뭘 하셔야 됩니까? 내 산업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위한 경제, 그죠? 이 흑암의 경제를 정말 이길 빛의 경제가 임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그냥 예배 시간에 대해서 모이는 그런 교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 각 지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린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개 모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기는 영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마음이 맞아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여서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그 빛을 가서 비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 때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 현장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보고 뭐라냐? 흩어진 교회.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예배 드릴 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누군가 날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나는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자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배를 막는 거예요. 그런 거 절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너희가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하고 뭐 찬송가 부르고 대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라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느냐? 예,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해서 예배 틀을 만들어 준 겁니다. 너무 이상하게 막 드리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 같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이게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그게 이제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근데 예배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저와 현장의 산업 현장에 바르시라. 그때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경제도 흑암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현장, 우리 렘너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학업, 이것을 통해 오늘 이 사람들이 결국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아무도 하지 못했던 성교까지 연결됩니다. 예.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동현이, 우리 도윤이, 우리 일에, 우리 서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 방법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다 와 있다고요. 그 비밀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처럼 복음 누리는 산업이에요. 그 현장에서 누리십니다.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예, 그게 더 좋을 수도 모릅니다. 예. 응답 도대체 언제 오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역사하실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누리고 있는데 응답은 저와 여러분 상관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겁니다. 우리의 업이 그리스도의 증인되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그리스도의 증인되면 됩니다. 그러면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심지어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간 다니엘이 포로인데 4명의 왕을 거쳐서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시대는요, 다른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육신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부족하죠? 영적으로 부족해요. 왜요? 하나님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만 우리가 놓쳐버린 거잖아요. 네. 그리스도 빼고 열심, 그리스도 빼고 선행, 그리스도 빼고 뭐 헌신.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가 남습니까? 내가 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후회만 남는 거예요. 네. 사람은 다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업도 변합니다. 근데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 절대 변치 않습니다. 그러면요,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고 보면 정확하게 인도하시게 되겠습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 믿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누렸던 이 비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그걸 보고 24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들은 왜냐? 이 당시 지금은 우리 편안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이 당시는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카타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잡히면 죽으니까 땅굴 파고 숨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한 게 뭡니까? 물고기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기독교 표시로 이렇게 물고기 이 앞글자가 따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 앞글자를 따면 물고기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함부로 말을 못하니까 이제 뭐 돌 같은 걸로 물고기 딱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냐고 그럼 눈 이렇게 한번 마주치고 눈인사하고 이게 또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비밀이 뭐라고요? 이 예배를 통해 오는 이 집중의 비밀. 그래서 꼭 산업 현장에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산업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그것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편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어려우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아니 내일 아침에 또 회사 가고 갔다 오면 또 이거 해야 되고 그거 하기도 바쁜데 신앙생활 여기다 또 해야 돼.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삶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해서도 안 되고 그건 올바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예수 믿으라 한 게 아니잖아요. 가장 행복한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복음 누리실 때 하나님이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산업, 우리 후대, 우리 교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시고 일에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우리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이 축복의 비밀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오순절날 역사하신 주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 복음의 증인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팍팍하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정말 우리를 치유시켜 주셔서 이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특별히 귀한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 그들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 중요한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과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축복의 증인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불신앙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